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학술 대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대회가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종말론,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강의의 백미를 강의하실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천연왕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 날에 이곳에 참여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학파가 난립해가지고 굉장히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해 주실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 어둠이 완전히 거쳐지고 태양이 확 비춰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상 저로 하여금 이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한 것은 아마 30년 동안 같이 동기동창으로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지켜보았는데, 참 만날 때마다 어떻게 목회자로서 또 저렇게 설교가로서, 저술가로서, 신학자로서 만날 때마다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아요. 과연 저 연구의 끝이 어디일까? 그런 궁금한 점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다. 그 바쁜 목회 가운데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그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740권이라는 책을 썼고, 제가 서재에 가보니까 50권이라는 책을 거의 더 써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앞으로 뭐 몇 세를 더 사실는지 모르지만은 더 살게,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면 아마 1000권에서 1500권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이것은 기독교 2000년사에, 아니면 하늘나라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에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양반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항상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27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한국의 수십만 명의 주회종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주제가 역사기 전철년 국제 학술 세미나인데, 학술 대회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종말론 분야, 계시록 분야 27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통합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종말론, 계시록 연구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탁월합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2권에 달하는 계시록 통합 전집 12,000페이지에 가까운 12,000페이지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년설에 대해서 얼마나 학파가 난립해가지고 혼란하고 혼미합니다. 여기 서서 강의하시는 여러분 학자분들은, 교수님들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지만은 실상 목회 현장에서 가르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도가 분명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모든 학파에 대해서 예리하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분석하고 정립하고 통합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역사기 전철년 이 설을 확고하게 오늘 세워주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정말로 역사가들이, 후세의 사가들이, 아니면 이 시대든지 높이 아마 평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 업적을 평가할지 참혹 궁금해요. 어쨌든 오늘 이 강의의 백미 종말인데 마지막 강의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이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이 진리를 가지고 다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강주신학교 현 교수님이시고 흰돌선교센터 이사장이신 우리 이강국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멋있게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불론봉구 박사님 잘 알다시피 제가 주최자로서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신약학자 중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합니다. 정승욱 박사님은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이 나온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 사람으로서의 신학자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나이도 젊으셔서 저보다 20살 아래세요. 얼마나 참 보배롭고 감사한지 큰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 이한수 박사님은 우리 합동측만하자 한국교회 바울신학의 권위자신데 오늘 본인의 입으로 회심하셨다고 그래서 어느 기자에게 그랬습니다. 이것을 크게 써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문 좀 많이 내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합동 측에 박형룡 박사 이후에 계시록 신학이 아마 그 새로운 뼈대를 이루실 겁니다. 저분은 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마땅한 교재가 없는데 바로 집필하시겠다고 역사적 전체의 입장에서 계시록 집필하시겠다고 사석에서 말씀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이제 남았는데 이 두 분이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수환 박사님, 한정건 박사님 10분씩 이제 또 논찬을 해 주십니다. 가지 마시고 안 가실 줄 압니다. 계시록의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무천년에 대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천년이어서 저도 개념 없이 무천년이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목사가 돼서 개척하고 85년도 개척하고 86년도에 계시록을 한번 설교하자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종말론이나 계시록에 관문이 천년왕국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문제가 가장 크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판이하게 그 종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85년 이후에 연구한 뒤에 천년왕국 논쟁이라는 약 500페이지 책을 그때 20 몇 년 전에 제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내 연구가 잘못되었나 매년 검토해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무천년 학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해석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소신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후천년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세대주의는 이미 힘을 잃었어요, 이제. 아까 정성호 박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무천년이냐, 역사적 천천년이냐.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아시아 선교시대, 주도하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강사님들에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잘하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천년왕국의 문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천년왕국 기간이 계시록 20장 1절 6절에 19장 재림하셨잖아요. 재림 이어서 20장에 천사가 무정의 사탄을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꼼짝 못하도록 결박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000년 동안 짐승뼈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주 참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냐 초림부터 재림까지냐, 이 문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했다고 했는데, 천년왕국 후에 사단을 결박하냐, 아니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결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세 번째는 천년왕국의 장소가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죽은 자가 지금 하늘에서 낙원에 있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냐,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 후에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럼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느냐? 아니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보아야 되느냐? 선택하셔야 돼요. 천년왕국 가면은 재림 후에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 후에 왕노릇 할 것인가? 아니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면 그것이 바로 왕노릇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이렇게 봐야 되느냐? 19장 재림, 20장은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무천년에 대한 오늘 분석이기 때문에 무천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무천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과거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영예주의입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천년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해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대주의는 미래주의입니다. 그러나 저도 미래주의에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미래주의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대립되는 무천년과 세대주의와의 어떤 관점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년 왕국 기간이 재림 후에 있는 것이냐, 지금이 천년 왕국이냐. 예수님이 19장 재림하시고 20장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초림 후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인가? 그 기간이 20장 2절이잖아요.
제가 그 학자들은 후쿠마, 핸드릭슨, 벌코프 뭐 이런 분들, 보컴 영국의, 그 다음에 G.K. 빌 웨스트민스터 계시록 교수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참 좋으신 신학자들이 계십니다. 무천년에 우리 합동측의 권성수 교수님, 지금은 대구에 계십니다만은, 그 다음에 최갑정 교수님, 우리 백석대학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이필장 교수님, 참 존경스러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무천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내용을 모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50분까지 제 시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저는 재림 후에 천년왕국 그대로 봅니다. 꼭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는데, 보컴은 이건 상징이다, 단정적으로 이건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G.K. 빌은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서 교회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박경영 박사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상징으로 보는 것은 경광부의 논법이다, 아주 혹평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어떻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느냐. 경광부의 논법이다. 박윤선 박사님도 예수님 재림 직후에 천년 동안 혹 여자적인 천년은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지상의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역사기 전천년 학자들의 벵겔, 오스카 쿨만, 뭐 헨리 다이슨, 메릴 테니, 뭐 로버트 마운슨, 조스,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꼭 천년이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논쟁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쉬운 문제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6번이나 천년 왕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 답이에요. 6번이나 있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 구절은 전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상징이냐 실제냐, 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전 4번이나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계시록에서 도움을 줄 만한 구절도 전 성경에서 없습니다. 4번이나 장차 될 일이지 어떻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 기간이냐.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기적인 기법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으로 볼 때 65년이라는 기록된 연대 이전으로 소급해야 돼요. 이런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대로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 천년왕국 6번이나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인정하면은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거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논문집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자세히 해놨습니다. 50분까지 쉽게 해야지.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더 어려워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지금. 두 번째, 사단의 결박 문제인데, 예수님이 19장 재림하시고 20장 사단을 통해서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이 내려옵니다. 요한이 봤어요, 지금.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변화돼서 부활자, 변화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천년 동안 감금시킨다. 우리가 천년왕국 삽니다.
제한가스 땅에 삽니다. 그런데 마귀를 1000년 동안 꼼짝 못하도록 감금을 시켰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의 결박을 무천년에서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단의 역할이 감소됐다. 후쿠막이었어요. 약화됐다. 뭐 뻘코프 다 그렇게 본다. 복음도 악이 철저히 복음의 지금 이 시대 대표적인 무천학자인데 납득이 안 가요. 악이 철저히 분쇄됐다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지금 악이 분쇄됐습니까? 더 강해지잖아요. 응? GK 빌도 물론 그랬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악이 감소되는 것을 오늘 천년왕국 20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고 사는데 마귀들은 감금했는데 그대로 보면 될 것을 너무 쉬운데 과거로 과거주의입니다. 또 영예주의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천년은 과거주의로 돌아갔고 영예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말은 27년 동안 연구했고 매달 세미나 했습니다만은 무천년에 대한 그 견해들을 수없이 보면서 어느 한 곳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성경 그대로 역사적 전체연설이 정당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학설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사단이 감금됐느냐, 제가 재림이라고 할 때 재림 후에 감금되느냐 아니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감소됐느냐는 문제는 참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단을 감금하는데 2절에 보면 결박했다고 해서 묶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3절 보면 무적에 넣어서 못 나오게 잠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임봉해버렸습니다. 사단을 묶고요. 무정에 넣어서 가다버렸고 그 다음에 밖으로 못 나오도록 틈새도 없도록 임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겠다. 그대로 보면 되는데 지금 사단이 미혹하지 못합니까? 과거보다 요한이 기록될 때보다 더 많이 미혹하죠.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용이 분노에 땅을 지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탄 활동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라는 용어를 쓰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미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소해서 활동을 합니까? 사중적으로 결박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핸드리슨이 참 고뇌의 답변을 했는데 1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9페이지요. 129페이지 그 핸드리슨의 답변이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귀가 모든 의미에서 결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한다. 그의 영향이 없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허락된 영역에서는 더욱더 극심하게 날뛰고 있다. 한 마리의 개가 굵고 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감금된 행동 반경 안에서는 매우 사납고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감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범위 밖에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하여 어느 누구도 물지 못한다. 법문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미혹하지 못하고 묶어버리고 감금하고 임봉했으면 꼼짝 못한다고 설명해야지 개끈 해가지고 개끈 안에서만 활동한다라는 논리는 잘못하면 코미디로 들립니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70일을 보내면서 그 귀신들이 항복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70일을 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그 구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했다는 말로 자꾸 설명하려고 연결시킵니다. 전혀 관계없는 구절이에요. 접근시키면 안 되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년 왕국 기간은 재림 후에 꼭 천년이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보고 있으며, 두 번째, 사단의 결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년의 왕국의 왕권을 누리고 사는데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된 그대로 믿고 저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가슴 벌럭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년 왕국의 장소 문제예요.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무천년에서는 과거주의고 영예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에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늘이라고 그래요. 장소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죠. 하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무정에 강금한 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하늘이라고 이렇게 분리합니다. 아무리 문법을 보아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문맥에서 반은 땅이고 반은 하늘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후쿠마도 뻘컵도 핸들슨도 복음도 GK 빌도 전부 하늘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랑게는 나누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박형영 박사님도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백인선 박사님도 지금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왕권을 누리는 장소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주의, 영예주의가 계시록을 이렇게 무천년에서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본 저자가 천년왕국은 이 땅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오늘 4절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덮을 만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간 것이 천년왕국 장소다. 연결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사장이 되고 왕권을 누립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자체가 설명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조금 연구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다 생소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무정에게 마귀를 감금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지 우리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땅 내려왔으니까요.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 저는 무천년 학자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동의를 얻을 만큼 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무정히 넘고 묶어버리고 인봉하고 결박하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을 땅으로 묻혀지는 보거든요. 지금. 그리고 4절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한 것을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쪼개놨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문장 전체 내용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봐야 되고 7절부터 다시 백보자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니까 명령한 대로 돼야 돼요. 만일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추방됐잖아요. 범죄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언약사고 구속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고 구속이에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천년왕국 문제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이다. 하늘 내려왔다는 구절 때문에 무천년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4절, 6절까지 분리시켜서 1절부터 3절은 땅이고 4절부터 6절까지 하늘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 문장 문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게 삽니다. 네 번째, 부활의 문제입니다. 5장 6절. 저만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쿠마, 핸드릭슨, 벌코브 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19장 19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짐승을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석에 집어넣었죠. 20절에는 검으로 세상 나라를 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제 보여주죠.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요. 제가 이해하시라고. 자꾸 반복합니다. 쇠사슬 가지고 마귀를 감금하고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첫째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런데 무천년에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그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결코 첫째 부활을 재림 때지 지금이 아닙니다. 알포드 같은 사람은 아주 강하게만 만일 두 부활이 언급된 말씀에서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뜻이고 둘째 부활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문자적인 부활이라면 언어의 모든 의미는 끝장이 날 것이다. 성경도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가치를 이렇게 된다. 박경영 박사님도 강력하게 영예한다고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예하고 일관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4장 6절은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 13절 14장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그걸 둘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으면 재림 때 첫째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들어가고 살아있는 자가 변해서 들어갑니다. 천년이 지나면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죠. 재림 때는 의인들만 부활하고 천년왕국 후에는 악인들이 이걸 둘째 삼아. 이제 박윤성 박사님 주석에 보면 앞부분에 이걸 자세히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첫째 부활은 재림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영접하면 변화되죠.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참 안 믿어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믿어져요. 왜?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냥 믿어집니다. 우리는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많은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만 이제 좀 물러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바톤 좀 넘겨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그러니까 무천년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하고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건 첫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은 재림 때 악인이나 의인이 다 함께 부활한다. 그 영원한 묵은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천년왕국 없다. 부활이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요 논쟁이에요. 그 마귀가 결박된 거, 그 문제, 이 부활 문제는 큰 아픔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변화해서 들어간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6장이죠. 계시록적인 표현은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선의 표를 받지 않는 자리에 살아서 천년 동안 들어간다. 계시록은 종말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4장은 전체적인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 26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고 정확하게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시작될 때,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간격을 분명합니다. 번역된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에서는 자신들의 그 견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영어의 해석 가운데 독특한 영어를 잘 골라냅니다. 그래가지고 참 억지스럽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 계시록처럼 어떤 의미에서 쉬운 게 없어요. 뭐가 계시록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문제. 다섯 번째, 천년왕국 왕노릇 문제예요. 20장 6절에 162페이지인데 한번 저를 보시죠. 우리는 천년왕국 가면 왕노릇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왕노릇 하는데 이 왕노릇이 재림 후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낙원에 간 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런다. 어떤 책에 보니까 다 천년왕국 가서 다 왕노릇하면 누가 백성이요? 아주 인격적인 말까지 썼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장차 될 일. 요한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상징이 아니고 영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주의나 영예주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구분이 됩니다. 그것도 영어의 혼란을 또 야기시킵니다. 이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대로 해석도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 됐습니다. 웬만한 거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그것을 바꾸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 합니다. 그대로요. 왜 그런가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왕노릇이죠. 근데 우리가 못했거든요. 죄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다스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왕노릇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지 영적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게 영적이라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것도 영적이요,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지 않는 것도 영적이요. 전부 이 사건들은 영적으로 돌려야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장차 될 일,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 왜 이렇게 성실하게 기록된 본문의 해석 방향을 무시해야 됩니까? 1장절 시작하면서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1장 19절은 구체적으로 장차 될 일, 4장 1절은 이후에 될 일, 행여라도 우리가 실수할까 봐 결론에서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가 왕노들을 하는 것이 상징이라면은, 영적 사건이라면 참 실망이 큽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기대하면서 꿈도 꾸고 입가에 미소를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왕노릇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의미로 반드시 왕노릇이라는 구조가 삽입돼야 된다는 것. 무천년은 참 신앙도 좋고 학자적인 연구도 참 좋고 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뿌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510년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교황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천년의 저는 영향을 그쪽에서 연관 짓고 싶어요. 물론 오리겐이 무천년을 주장했고, 오리겐이 누굽니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뿌리를 보십시오, 무천년에. 그 다음에 오리겐은 영혼의 선제설, 혼의 윤회설,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고, 마귀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보편 구원을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던 무천년설의 이론이 어거스틴, 아쉽게도 우리 종교 개혁가들에게 이어졌는데, 종교 개혁가들이 무슨 계시록을 연구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을 기록도 안 했잖아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런데 캐톨릭 교황권이 개신교가 계속적인 공격을 해오니까 계시록을 연구해서 막아라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알카자입니다. 알카자. 이 사람이 1613년에 계시록을 쓰고 죽었는데 예수의 소속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900페이지의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이 뭐냐? 과거주의로 썼고 영예주의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모든 사건과 연관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저는 무천년의 그 뿌리나 중간에 도입된 연계성들을 상당히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리베라라는 사람이 1591년에 죽었는데요. 교황이 두 사람을 시켜서 계시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40년에서 계시를 연구했는데 500페이지 썼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미래주의로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자꾸 연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자료들이 지금 연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과 세대주의는 그들의 신앙의 훌륭한 연구열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의 역사적 전철연설, 전통적인 역사 전철연설을 봉함하기 위한, 또 캐톨릭과 연결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들의 전략에 다소 영향을 받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쉽게 하시는데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천년왕국을 이거 어떻게 몇 분 동안에 어떻게 돌이킨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대립할 것인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자기 학파만 설명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두세 가지 한꺼번에 해주고 선택하도록 하고 끝내시죠. 가슴이 아픕니다. 정성 박사님 그 논문집에 보면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됐고 교회가 안정됐잖아요. 종교 개혁가들에서 우리 칭의론이 정립이 됐고 초림에 대한 역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계시록이 종말론이 통합 안 되면은 저는 교회의 비극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진단하겠지만은 계시록을 마지막에 66번 마지막에 삽입되어 있는 이 사건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출발점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흑백으로만 다 갈라놔야 될 것인가, 합칠 수 있는 문제는 없는가? 다니엘서 2장 43절을 보면 철과 진흙이 합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라믹이잖아요. 철과 진흙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세라믹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통합시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천년은 영예를 한다. 이것은 적용할 수 있겠다. 적용. 우리가 계시록을 종말이 될지 재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과거의 어떤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신앙생활에 적용은 수만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뻘커브가 그랬죠. 적용은 수만 가지다. 적용은 할 수 있겠다.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적용은 해라.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것도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인이라면 과거에도 미리 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구나라는 적용, 이런 관점은 수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28년 전부터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제 모든 책들은 심지어는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저는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천년과의 원리적인, 이상급 박사님 그랬어요. 원리적으로는 장차될 일이고 분명히 실생활의 응용은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이상급 박사님도 그렇게 주석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계시록을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은 무적행에 그냥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잠금하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립니다. 그때 들어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무궁천국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것이 저는 보는 관점이고, 그런 관점에다가 무천년을 100% 흑백 논리로 대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응용은 하자. 응용은 해서 은혜는 받자.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제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용서하십시오. 마치려고 했는데요. 가장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주의는 동의였으면 블룸버그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구약교회 회복이라든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나눈다든가 또는 뭐 7년 전 휴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화하려는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계시록은 6장에 유대인에 해당된다든가, 무슨 또 그 천년왕국 가면 유대인들이 왕권을 누리고 우리가 백성이라든가, 이런 그 유대인에 대한 특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그걸 동의가 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조입니다. 그런데 징조는 세대주의가 징조를 잘 활용해서 상당한 그 재림신앙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건전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재림신앙을 갖게 된 것이 이 징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징조 부분은 세대주의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큰 과오입니다. 세대주의와 합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을 굽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아까 블룸버그 박사님도 징조에 대해서 소중 이야기, 징조를 보면은 우리는 재림에 준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체에서는 징조를 소홀히 합니다. 왜? 징조를 말하면은 세대주의로 오해받을까봐. 두 번째는 틀릴까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의 적용적인 이제 통일성, 세대주의의 다른 모든 이론, 제가 세대주의 책만 200페이지 정도,
100몇 페이지 정도 비판해 놨습니다. 20몇 년 전에요. 그런데 징조를 언급한다는 의미에서 이광무 목사 세대주의가 아니냐는 오해는 후쿠마 교수도 그랬어요. 역사기 전체전 학자들은, 주장자들은 세대주의로 간혹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세대주의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박종현 박사님도 뭐 시대론자라고 또 비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모든 선이 뭐 한계가 없죠. 근데 역사기 전체전 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고심점입니다. 역사기 전체전이 가장 확실한 거고, 역사적이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영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체는 안에서도 상당한 시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천년왕국에 악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인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장의 곡과 마곡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3장 3절에 보면 망국이 미혹받지 않는다. 그 망국을 해석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면 의인만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변화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악인이 들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역사적 전체연선에서. 이 문제가 서구 역사적 전체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박효영 박사님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뇌가 생긴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새로운 세상도 있고 낡은 세상도 있고 공존한다?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191페이지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오바됐어요.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 박종영 박사님이 고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낡은 땅과 죄악한 인류가 신천신지의 한 부분과 또한 영화한 인류로 더불어 공존할 수 있을까? 영화한 몸을 가진 완전한 성도들이 죄의 오염이 있는 분위기와 사망 및 부패의 광경 가운데 능히 살까? 육신을 입은 죄인들과 성도들이 어찌 감히 영화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결코 악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의 망국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망국과는 다릅니다. 19장은 망국을 심판받은 망국이고 20장은 21장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망국과 동일한 거예요. 천년왕국 하면 우리가 망국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낡은 세상과 새 세상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 논리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충분히 제 책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러니 무천년은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 막힙니다. 무천년이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악인이 들어가고 의인이 들어가서 공존하느냐 문제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 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20장과 21장 문제는 우리 한정근 박사님이 오신 한정근 박사님과 제가 같은 견해를 갖는데,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영원세계, 이렇게 보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0장 천년왕국, 21장 천년왕국 축복, 이렇게 보는데, 이와 같은 계시록의 구조 용법은 계시록 5장이 천국, 4장이 천국, 5장이 천국에 대한 안팎으로 쓰인 책의 강조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입니다. 17장에 음녀, 18장에 음녀 바벨론은 멸망. 두 장이 반복 기법으로 쓰였습니다. 반복 기법은 많습니다. 계시록 안에. 20장이 천년왕국,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축복. 만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하고 영원세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베드로서 3장에 이 한 절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씁니까? 강림하심을 거부합니다. 거짓 종들이 나타나서 강림 때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재림 때입니다. 하늘이 체질에 풀어지고 불에 타버립니다. 재림 때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재림 때라는 것이 베드로서 3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도 재림 때야 되고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영원세계라고 설명한다면은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12가지로 21장이 영원세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여기서는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 이마에 반창고 붙였죠. 저는 큰 행사를 하면 꼭 다쳐요. 아프거나. 차를 열다가 제가 조금 오바된 것을 양보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양 떱니다. 차를 열다가 너무 크게 다쳤어요. 예. 조용히 하시죠. 그래서 너무 다쳐서 죄송합니다. 공적인 행사니까. 너무 크게 다쳐서 6번을 꼬맸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느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특권을 주장한 건 아니고 이 한 절만 제가 한 페이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 대로요. 한번 체계를 봐주시고요. 205페이지입니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역사적 전체현설이 계시록 해석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법임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던 역사적 전체현설도 뚜렷한 약점이 있다. 약점을 바로잡고 역사적 전체현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세대주의 증조에 대한 연구, 적용적 측면에서 무천에서의 영예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통합해야 한다. 이 시대는 가히 통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1999년에 출간한 통섭이라는 저서가 이러한 통합시대의 물꼬를 열었다. 윌슨은 이 책에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지식의 대통합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학문 상호 간의 융합이 대유융하게 되었으며 거기가 새로운 학문 영역 개척과 새로운 문명까지 산출해내고 있다. 미래 기술로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공학, 문화기술 등의 새로운 영역들이 연구, 출범, 발전하고 있다. 지금도 학자들, 기업가들, 발명가들은 학문적, 기술적, 사회문화, 예술적 등의 영역들을 섭렵하여 융합 기술을 앞다퉈 발전시키자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분파학문 시대는 이미 그 막을 내리고 있다. 분파학문에만 매여 있으면 결코 세상을 주도할 수 없다. 신학교도 마찬가지다. 본질, 진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바탕하에 발전적인 모든 연구들을 통합해야 한다. 학파들 사이에 분열 대립을 중단하고 성경의 기초하에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골파, 개바파, 그리스도파를 짓고 백해무익한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여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시대 교회와 신학교의 유사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계시록 종말의 영역에서는 크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세대주의, 후천년주의 등의 학파로 갈리어 종말에 대한 교회적 가르침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천년왕국 해석 문제에 비롯된 것이다. 지금껏 교회는 천년왕국에 대한 학파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왔다. 하지만 천년왕국 문제에 대한 확고하고도 통합적인 해석은 정말 재림에 임박한 이 시대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과제이다. 성경의 근간 대통합, 그의 근간 임박한 재림을 준비가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좀 읽어주십시오. 꼭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그 세세한 부분은 서로 다룰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통합을 위한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